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7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72쪽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또 코로나도 한창인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금년 상반기를 정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런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서로 말 안 하죠. 그리고 되게 스마트폰으로 뭘 하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든지 사람들 표정을 보면 무표정, 어떤 사람은 좀 근심에 쌓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서로 대화할 수 없게 만들고 웃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우리를 웃게 하는 바이러스, 행복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짤막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좀 찡그리던 사람, 저 사람 뭐지? 하던 사람도 계속 웃으니까 웃게 됩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런 행복한 웃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한 절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맨 처음 익은 열매로 나에게 감사하라 해가지고 드린 제사가 맥주절 제사고, 그래서 그 뒤로 쭉 지켜진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에 첫 번째 소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원래 앞에서부터 쭉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17절에서 19절만 봤습니다. 앞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나오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귀머거리다 하는 오만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다.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눈총도 따갑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의 40%가 종교시설에서 나온다. 절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종교시설에서 나온다 할 때의 타겟은 어딥니까? 교회죠.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저희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정부 당국에서 협조를 구하면 우리도 협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저 미친놈들,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시편에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회도 방역을 잘해야 된다, 수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협조하고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감정적으로 막 비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도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핍박과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또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참 어렵잖아요. 소망이 별로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소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94편의 12절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징벌을 당하여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께 징벌을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이죠. 아이고 어려워 죽겠어. 이거로 끝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참 힘들지만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더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시편 이 94편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17절에는 주의 충만하신 도움이 나를 침묵 속에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침묵은 무덤, 지옥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나를 지옥 같은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침묵 속으로 빠질 때에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침묵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의 말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일까요? 나의 말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붙들어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쭉 진행되어 왔던 게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 거,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 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미끄러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탈길을 올라가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미끄러져도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치죠. 비탈길 올라가는데 맨 처음에 빨리 가야지 하다가 쭉 미끄러져 다쳐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웬만하면 안 미끄러집니다.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지. 그리고 한 발 한 발 힘을 주고 걸어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있을 때는요, 이 비탈길 안 미끄러져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고, 생각보다 비탈길이 머네. 밑에서 봤을 때는 그냥 금방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래서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봐도 막 손으로 막 붙들고 다리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가는 최선을 다해 죽을 똥살똥 막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견디고 또 견뎌왔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누군가 내 엉덩이를 딱 받쳐줘. 몇 걸음만 더 가면 돼. 힘내. 나랑 같이 가던 누군가가 내 엉덩이를 확 밀어줘. 나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 여러분 얼만큼 오셨습니까? 우리 지금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금년 3월에 시작한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한 이 비탈길,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탈길, 몇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맘 놓고 해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온 줄 아는데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하대요. 점점 힘이 빠지죠. 자포자기합니다. 에이, 다 그냥 걸려가지고 면역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끄러져 내릴 찰나에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서 얼마나 더 견뎌야 되나. 참 견디기 어려워. 다리에 힘 빠지고. 방역당국도 참 힘 빠질 것 같아요. 이 방역당국 브리핑하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굴 표정이요. 처음에는 정은경 씨 처음에는 그래도 힘있게 이렇게 나왔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얼굴이 추치하고 막 살 빠졌다, 흰머리 생겼다 막 그랬죠. 그러다가 한 2달쯤 되니까 이게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요즘들 보세요. 브리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얼굴에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분들. 제가 생각에 조금 더 지나면 그분들 얼굴에 절망이 보일까 보죠. 끝이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이 될까. 가을에 대유행한다고 애초부터 예언을 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여름에 잠깐 주춤했다가 가을에 대유행할 거다. 대폭발하면 3월, 4월은 유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 막 겁나게 하잖아요. 거기다 어떤 분은 내년까지 지속될 거다. 그래서 내년 2월, 3월에 3차 유행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쳐요. 힘이 빠져.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 땅, 이 백성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내 즐겁게 하신다 그랬어. 우리의 마음은 늘 생각이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요. 아침에는 발인 예배하고 점심때 주례하고 저녁때 돌예배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아침에 장례식, 점심때 주례, 저녁때 돌예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가 많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 구로동에 부임했을 때 13주 연속으로 장례 났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하여간 제가 처음 구로동에 와가지고 3달간은 매주 장례에서 매주. 그래서 사람들이 해서요. 목사님 안 계셔서 목사님 오실 때 기다렸다가 돌아가신다고 막 받아. 그럴 정도예요. 하여간 이렇게 장례를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도 장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점심 때 주례를 하게 됐어요. 장례를 많이 한 이 목사님께서 주례사를 하는데 고 신랑 이무근과 고 신부 김모양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 고 누구누구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고 신랑 누구 고 신랑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요. 그 생각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이 근심 없는 날이 없어요. 근심 없는 날. 바람잘 날이 없잖아요. 요즘은 생각이 많으시죠? 요즘 생각이 많으세요.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별로 안 나오십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심과 수심으로 우리 인생을 채울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심한다고 살아내지질 않아요. 근심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꼬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I see you.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지금 너를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5개월 다가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이고 물, 불 이런 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지 말고 아예 물이나 불을 주지 말지.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말고 아예 코로나를 없애주지. 이게 그럴듯하지만 잘 몰라서 하는 소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불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산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왜? 그거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생에 물도 없고 불도 없고 산도 없고 실패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잠깐 즐거우려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그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 인생에 물도 만들었고 불도 만들었어요. 산도 만들었어요. 실패도 만들었어요. 괴로움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다 죄가 주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 가운데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선택으로 물을 지나게 되지, 산을 지나게 되지.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그 가운데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가운데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약속을 깨고 이걸 없애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거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내는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여기까지 잘 왔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면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맥주만 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까지 잘 왔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거 알지? 앞으로 더 힘든 길 가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요즘입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요즘입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심이 가득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을 담고 살면 우리 얼굴에 나는 불행하다고 써져요. 요즘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죠. 그런데요,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행복해. 나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하나둘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점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 세상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런 바이러스를 좀 퍼뜨려봐라.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도들을 뭐라고 했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 오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죠. 처음 익은 열매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를 처음 익은 열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센터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불평할 만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심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처음 익은 열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